하나님이 머무는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바꾸어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도 나 홀로 할 수 없기에 당신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깨닫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알아가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맡기오니 나의 오늘 하루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보는 날입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는 말로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보호하심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만 나도 그것이 나를 보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나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과 직접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을 시작하는 시점에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실족에다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실족은 크게 극단적으로는 죄에 빠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조금 경미한 경우는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라는 건 죄의 경중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유다처럼 넘어지는 것도 실족이지만 그건 아니고 살짝 비틀비틀하는 거. 베드로처럼 믿을까 말까 이게 믿음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실족이라 부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착하게 살면 나만 정직하게 살면 내가 바르게만 살면 아무 일 없이 나는 평탄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19와 같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산다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모든 고난이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어떤 상황에 성경에는 그것이 신앙의 훈련 때문에 혹은 사단의 유혹 때문에 혹은 나의 죄의 징계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을 실족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 이것이 시작인 거죠.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욥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만큼 애쓴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녀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일이 혹여 죄가 될까봐 미리 앞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말미암아 혹여 죄가 있을까봐 회개의 예물을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작업도 잘했고 사후의 끝맺음도 너무너무 잘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고난이 있더라. 그게 바로 사실은 욥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과 별개로 고난은 항상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얼토당토 않는 고난이 오는데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절과 3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 이 무서운 표현은 그냥 미워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출교는 종교적인 죽음을 얘기하고요. 너희를 죽이는 자는 정말 내 생명이 끊기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 믿고 있다고 나를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그 공격에 나는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아니, 나는 성경 그대로 믿고 따라왔고 난 그냥 한결같이 했던 새벽 예배 해왔고 그런 나는 그냥 드리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가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번에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2020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너무 각인이 될 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지금 일생일대에 어찌 보면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에게 각인될 만큼 우리가 옳다 여겼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시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무너져서 걱정인 거냐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그 음식이나 이런 걸 마음껏 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가 절대적인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고 내가 옳다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조차도라는 말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게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절대적인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견이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들의 의견이 이것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믿어왔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평생 믿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겪는 고난이라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라면 그냥 그거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 대답에 대해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오직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참 중요하죠. 16장 1절에 이것이라는 단어와 16장 4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내가 이것을 하면서 콕 집어서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 중에 이것을 콕 찍어서 말하는 이유는 이상하게 절대적인 것이 무너질 때가 올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이것을 콕 찍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때가 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이 말을 생각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그때는 뭐라고요? 절대적인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라 함이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억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참으로 기가 막힌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절대적인 것이 다 무너져서 나는 도대체 이제는 뭘 잡아야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해 줄 때 이게 어찌 보면 무적행이죠. 지옥과 같은 상황인 거죠. 내가 무엇을 잡을 수도 없고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 시기에 주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저장고에 저장해 놨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참 이 표현이 재미난 표현이 그때는 알 거라는 건가요? 그때를 당하면 알지만 지금은 모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그 상황을 내가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욥기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욥과 같은 상황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아가서를 이해 못해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20대의 청춘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나이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대가 아가서를 읽으면 아주 흥분될 만큼 잘 이해가 돼요. 욥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욥만큼 고난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읽어지는 이유,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읽어졌다는 건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을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멋있다고 여겨져요.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왠지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건 왜 자꾸 이 말이 보이지? 라는 구절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언제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때를 당하면. 내가 알 수 없는 그때를 당했을 때 그 말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단어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의 음식처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로 살아갔다면 그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은 앞으로 올 말씀에 대한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돼서 깨닫는 그 말씀이 나를 그때 세워줄 걸 믿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기억됐던 그 말씀이 미래의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기억될 말씀을 오늘 내게 달라고,
지금은 내게 적용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 그 어느 날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나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 어느 날 그때가 되면 이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라고 깨닫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이 미래의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의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만을 사는 인생이 아니기에 그 내일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내게 필요하오니 그 내일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